히브리서의 주제는 새 언약이라고 가끔씩 말씀드리니까 알고 계실 거고, 12장 정도 되면 이제 새 언약이 어떤 것이냐를 넘어서 새 언약의 어떤 정점, 최고조가 무엇이냐, 이거를 또 말씀하는 지점 정도 되겠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텐데, 여기서 보면 12장 4절 이전에 1절을 보면은 믿음의 경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경주.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와닿도록 말씀하시려고 여러 이미지를 바울 사도가 보여주시는데, 이거 히브리 기자는 바울 사도가 쓴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들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쓰고 누가가 번역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저는 제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해서 바울이라고 염두에 두는데, 여하튼 경주라는 것을 뭐 달리기죠, 믿음의 달리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달리기 이야기하고, 여보세요? 보여주셔야죠.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경주,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어떤 궤도라고 해야 될까요? 새 언약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와 반대되는 것은 정지가 된 상태. 이게 이제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으로 사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징계라고 하면 좀 어감이 무겁죠. 그래서 그냥 원어를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 관계라서 그냥 초달 정도. 근데 초달은 또 좀 가벼운 것 같고. 여하튼간에 성경에 번역된 대로 하면 징계. 새 언약은 징계.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같은 의미인데요. 책망하신다 했잖아요. 책망. 그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책망이니까 가벼운 건 아닙니다. 가벼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번 된통 혼났잖아요. 그게 예수님 부인하고 거의 이제 사경까지 갔다 돌아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필레오를 쓰셨잖아요. 베드로야 하면서 두 번은 아가파오,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시고, 마지막에 필레오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이제 21장 이전에 15장에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라는 이 친구의 뭐랄까 엄중함. 그래서 제일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베드로가 이 필레오의 말씀을 듣고 우와 좋아요 이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졌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공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은 이제 성숙해야지 그걸 소화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하고 매우 유사한 게 이제 정죄다. 비슷하잖아요. 정죄랑 책망이랑 한 끗 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뭐 하나님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부모님이 혼냈는데 자녀가 이제 자녀됨에 확신이 없으면 정죄 받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죠. 여하튼간에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이 분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영적 실력인데 영 안이 열려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본값이 현상을 보는 거잖아요. 현상,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말, 내 기분과 감정, 뭐 이런 것들, 또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인과관계, 이런 걸 갖고 보는 게 현상을 보는 건데, 제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뭐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은 군대 수만 본 게 아니라 바람의 방향도 보고 또 지형도 읽고 또 그 상대방 장수의 마음이 어떤가 뭐 이런 것도 다 읽으면서 전략을 짜니까 당해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영적인 배경을 읽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것까지 헤아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비슷하게 영적인 배경은 그런 수를 읽는다 이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제 이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레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레마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레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이루고 돌아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지금도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이 천지를 이제 붙잡고 있다.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때 이게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베드로 이거 아니죠. 여기 이제 히브리 기자가 잠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버지가 친아들이니까 징계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생자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4절에 읽은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림이라고 합시다. 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새 언약의 정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가 지나고 이제 2026년 새해 첫 주에 성찬식을 할 건데 저는 설교 계획표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활용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설교 계획표 이런 게 있었어요.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서 파는 거였는데 52주 설교가 다 이제 본문과 제목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목사님들 바쁘시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어떤 돕는 방편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스타일마다 좀 다르겠지만 1년치는 아니더라도 뭐 한 달치나 몇 주치는 가지고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내일 뭐 설교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하는 거고 어느 날 말씀 안 하시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은퇴하죠. 여하튼 간에 이런 이제 시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리얼리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흐름이 어제 우리가 들은 대로 다른 색으로 쓰면 내적 성찰이란 말이에요. 내적 성찰하고 지금 주님께서 새 언약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근데 이 새 언약의 정점의 이미지가 믿음으로 경주하는 거다.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거 힘들죠. 뭐 특별히 사연이 없으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건데 그런데 믿음으로 이제 경주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믿음으로 경주한다. 다름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신 것이 내가 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게 되게 좀 신기한 건데 항상 믿음이 있으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경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좀 이 말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은 경주 안 해요. 그냥 예더냐 정지 상태. 이 믿음 갖고 평생 울고 먹어야지. 그러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한 뒤에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전한 뒤에 도리어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계속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내 유기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분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아주 매우 역동적이죠. 그리고 이제 징계, 방금 말씀드린 징계. 이거 은혜구나. 이걸 이제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배경을 보지 못하면 정죄감이 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읽은 피 흘림. 이거는 여러분 저도 참 옛날에 많이 피 흘리라. 저 느낌은 오는데 이게 정리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뭐 나를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인가 막 이렇게도 좀 묵상을 해봤는데 제물로 드린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제 피와 제물이 연결돼 있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제사 이야기 많이 하니까 뭐 개연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맥상 자연스럽진 않죠. 그래서 피 흘린다. 그냥 임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계점.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라고 하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하기 싫어. 그런데 해야 되는 걸 알겠어요. 그걸 내가 기쁨으로 하면 그게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구나라고 이제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4절 말씀이 여러분 3절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인데 3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제 한글로 읽을 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헬라어로 읽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어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헬라어도 어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글은 별로 어순이 중요한 것 같잖아요. 먹어 밥을 먹어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here it is it here 그 다음에 하여튼 좀 다르잖아요. 하나는 의문문이 되고 하나는 평서문이 되고 here it is here is it here 하여튼 간에요. 그렇게 어순이 달라지면서 의미가 바뀌는 것처럼 헬라어도 어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앞에다 놓는데 여기 12장 3절에 생각하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가 그리스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하면 철학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히브리어에는 왜 이렇게 헬라어에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글로 번역하면 그냥 생각하라 이렇게 딱 정리가 돼 버리니까 좀 아쉬워요. 여기 생각하라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제가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깊이 생각해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전 중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파헤쳐서 분석하는 사전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어디 갔더라? 이렇게 여기 있어요. to reason. 그러니까 생각하다 think보다 좀 약간 뭔가 다르죠. reason. 그러니까 reasoning 한다 그러잖아요. to reason with careful 한 다음에 deliberation. careful deliberation. 그러니까는 아마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그 높이 곱하기 밑변의 이 높이 제곱 직각삼각형에 또 밑변의 제곱을 더한 건 빗변의 제곱과 같다. 이걸 어떻게 발견해서 그 전설에 의하면 그걸 이제 피타고라스 종교의 그 어떤 진리로 삼았는데 그걸 제자가 그 누설을 해가지고 그 피타고라스 그 밀교 집단이 죽였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그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걸 어떻게 적용했을까? 그 공식은 진작에 이집트인이나 바벨론 사람들도 알고 있었대요. 알아서 뭐 측량하고 할 때 다 사용했던 건데 그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라고 만든 사람은 피타고라스가 최초래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reason with careful deliberation 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영적인 배경을 봐야 하니까 얼마나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충분히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철학자들처럼 사유를 깊이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민감해진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뭐를 생각하라고 하셨는가 봤더니 이제 어순을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럼 예수님의 뭐를 생각하는 거냐? 예수님의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여기는 이제 참다라고 나왔죠. 참으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 이렇게. 근데 이 인내가 명사형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동명사형입니다. 아니야.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확하게 그 헬라어의 시제랑 영어 시제랑 좀 매칭이 안 돼가지고 근데 현재 분사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분사는 과거에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인지 분사인지, 그러니까 현재인지 과거인지 잘 좀 한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시제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그냥 have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 외워놓고서도 have가 이제 어떻게든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과거의 그 일을 이렇게 이해하면 된대요. 어쨌든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참으신 게 지금도 have 플러스 pp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너가 생각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다는 건 막 이 맷돌 굴리는 게 아닙니다. 맷돌 굴리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민감하게 내가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참고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는 거냐면 뭘 참으시는 거냐면 자기에게 거역한 일. 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제가 이제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새 언약의 은혜. 여러분 새 언약의 은혜 최정점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 그 파크인미 집사님이 어제 그 딱 이제 그런 거다라고 이제 공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묵상한 내용 착착착착. 그냥 사업 안 되면 나중에 목회해. 그냥 그림 목회도 될 것 같아요. 그림 목회. 사업 안 되면 목회하면 되죠. 일본어 좀 더 배워서 일본 가서 하든지. 여튼간에 파크인미의 26년은 화려하면서 고단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일꾼이니까. 일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6시면 퇴근인데 주인이 안 와가지고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섬기다가 저녁도 못 먹고. 그런데 저는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익한 종의 고백 아닙니까? 여하튼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씀 기억하죠? 고린도후서 5장에. 그래서 새 언약의 은혜의 정점은 새 언약의 일꾼인데 여러분이 일꾼이요. 참 중요하고 우리 이번에 교회됨 40일의 주제도 일꾼인데 일꾼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 요거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요런 이제 수직선이 있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말하면 요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받은 어떤 구원, 나의 변화, 성화 이 부분이라면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렇고 실제로는 여러분 혹시 내가 또 여러분들 그 사변적이 될까봐 요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제 삶에서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대학 때 읽었나? 하여튼 그게 그래가지고 규장이 건물을 샀어요. 그게 되게 유명한 일이에요. 두란노랑 어디더라? 하여튼 말씀사인가? 하여튼 두 축이 있었는데 갑자기 규장이 야베스의 기도를 번역해서 출판해가지고 엄청난 큰 기독교 출판사가 됐어요. 그 뒤로는 기독교 출판사들이 조금 이제 기독교인들의 소양을 공급하기 위한 사명보다 책을 많이 팔기 위한 그쪽으로 많이 좀 상업화됐어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 나오고 나서 이거 뭐 해석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막 비판도 많이 받고 했는데 뭐 여하튼 여러분 그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어지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그걸 갖고 너무 기복주의다라고 우리가 너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지경이. 그래서 요 부분이 일꾼의 시작입니다. 일꾼의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새해에 좀 열심히 살고 싶다. 뭔가 좀 이렇게 성장하고 싶다. 지경이 넓어지고 싶다 하면
이걸 빨리 좀 여러분들이 이거 빨리빨리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시간은 막 또 무심하게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 살잖아요, 땅. 현실이잖아요, 현실. 하나님은 참 이 우리 현실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때문에 땅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뭐죠?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내 듣고 생각한 말씀이지만 하늘과 땅이 연동되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연동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감각적으로 알고 이게 나의 삶의 양식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나를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점점점 내가 작아지고 예수님 커지시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합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뭘 이제 내가 훈련하는 거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똑같은 말인데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이거 똑같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구나.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걸로 이제 살아가서 딱 나의 어떤 관점이 형성이 됐을 때 일꾼으로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일꾼 얘기 한다고 그랬는데 일꾼 얘기.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려면 우리가 생선가게 고양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꾼으로 좀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뭐 좀 되게 하시고 좀 가지게 하시고 좀 더 많게 하시고 그랬더니만 둘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네요. 탕자처럼 냅다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신나게 놀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가는 사필 규정입니다. 다 마귀한테 뺏깁니다. 다 세상에서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주시죠. 안 주셔요. 비유니까 이제 우리 가르쳐 주시려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나눠줘가지고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국에 가서 다 그냥 그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다 이러는데 하나님 웬만하면 안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께서 가끔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거 갖고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또 하나님은 다 또 공의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요. 여튼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을만 하셔야 돼요. 믿을만 하셔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부하나 가난하나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말씀드리는 게 내가 없어서 가난해서 약해서 힘들다 뭐 하나님 원망스럽다 한 사람은 10이면 10 더 주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부유하게 하시면 사람 변합니다. 달라지고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안 주시죠. 절대 안 주시죠. 내가 한 10이면 좋겠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항상 한 8에서 7 조금 더 주면 9. 그러니까 일꾼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일꾼. 뭐가 일꾼이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을 임계점으로 볼 때 그걸 넘어갈 수 없는 안정권에 들어가야 돼요. 안정권에 들어가야 돼.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성립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안정권에 들어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뭐 비커도 아니고요. 무슨 리터가 이렇게 있어서 이 정도 아래면 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꾼하고요. 여기 제자도하고 사실 쌍둥이에요. 쌍둥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자도는요. 물론 이제 저는 이가오 목사님께 배운다. 뭐 이런 게 이제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제자도를 해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도는 내적 성찰이다. 그 내적 성찰이 뭐냐? 배우겠다는 분명한 태도와 의지다. 항상 난 배우겠다. 박유미 집사님한테 내가
막 무례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무시하고 모욕감을 줘도 배우겠다. 뭐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제자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니까 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제자도는 내가 배우겠다 이겁니다. 배우겠다. 배우겠다라는 분명한 태도와 의지. 그러니까 구원은 곧 배우는 것이다. 이거예요.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가르치신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통해 배우겠다라는 건 아무하게 또 안 배우겠다라는 말하고 좀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그것의 어떤 표지로 이제 스승을 딱 두셔서 사표를 두셔서 나에게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일꾼하고 제자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쌍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일꾼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게 여기 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자기에게 거역한 일, 거역이라고 하면 잘 안 와닿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또 반대하고 또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제가 그거 지금 복음서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확인 안 드려도 여기 새벽에 오시는 분들 정도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무시했어요. 저는 뭐 이제 뭐 이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공격한 것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행간에 있는 거죠. 무시하는 거. 그것도 진짜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시몬이라는 할아버지 선지자가 예언을 하신 게 이 아들은 사람들 가운데 흥하거나 패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무엇을 드러낸 거냐면 요걸 드러낸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거역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적의죠. 적대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 영광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무시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 걸 드러내지 않았다.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미세한 것까지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적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이니까 이것까지 얘기해도 뭐 괜찮겠죠? 새벽은 좀 심도 깊은 시간이니까. 자, 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레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레크레이션 왜 해? 이게 그거예요. 적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교회 너무 극단적 아니냐, 뭐 이 교회 너무 공산당이냐, 뭐 이럴 수 있겠는데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레크리에이션이 왜 싫겠어요? 뭐 바빠서, 뭐 레크리에이션 진행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에요. 그냥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적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하튼 적의라는 본질이 뭔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적의가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거로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니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요게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못 써요. 왜냐하면 금방 이제 세상으로 갈 거니까. 안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담배꽁초만 떨어져도 불이 확 일어날 판인데 지금 주님께서 그거 다 닦아내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계점을 넘어갔다. 지금 피 흘림이 임계점이라고 드렸는데 제자도를 가지고 말하면 제자도는 내적 성찰이다. 이 분명한 이제 마음과 의지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안전해. 우리 상문 형제가 배우겠다라는 분명한 태도가 있으면 혹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 막 이제 뭐랄까 교만해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런 내적 성찰의 태도가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김상문 이러면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해지는 거예요. 저로 말하면 이강호 목사님이 엄태우 이러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적의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이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향한 적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적의가 뭐와 연결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의 거역과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적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게 일상에서 오겠어요? 특별한 정황,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 어떤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내 안에 쌓인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의 그 적대감, 거역이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이제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해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인내. 그러니까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제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의, 나의 적의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것이 내 안에 이 적의를 사라지게 하는 이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 이게 이제 12장 3절 그런데 너희가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기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요.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이미지로 말하면 어둠이죠. 어둠. 이게 어둠이에요. 내 안에 정말 제일 새까만 어둠이 나온 거예요. 그죠? 죄의 본질이니까. 그런데 이 어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신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맨날 잠만 자지 말고 가끔 하늘을 왜 이렇게 밤에는 까맣게 만드셨을까 하면서 서울이 좀 잘 안 보이면 가끔 좀 어디 나가서라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별을 보는 거예요. 별. 밤은 새카맣지만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달과 수많은 별들을 두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이 밤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래서 다윗왕이 그러잖아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인데 내 안에는 적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예정과 사랑의 택하심이 그 자리를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도록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싸우라 했는데 이제 영어 성경 보면 스트러글 해라. 주님께서 스트러글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스트러글 해라. 자, 우성 집사님이
신영기 쌤 오늘 안 나왔네. 자, 김상문 형제랑 대판 싸웠어요. 싸워서 이제 김상문하고 안 놀아. 김상문 형제가 동생이죠. 안 놀아 그랬어요. 그런 거 스트러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벽치고 안전하게 사는 거고, 스트러글 하는 건 뭐죠? 하나님 왜 김상문과 싸우게 하셨습니까? 여쭙고 회개하고 여쭙고 회개하여 김상문과 싸우는 바람에 내 마음에 드러난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별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스트러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인내가, 여러분 우리 일꾼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말씀, 교회의 일꾼인 뭐죠? 한번 우리 오랜만에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골로새서 1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25절 보면 일꾼이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 나의 인생에 채우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히브리서 12장 3절에 깊이 생각해라 하신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는지, 내 안에 드러난 하나님을 향한 적의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죄인들을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중에 그분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의 거역이구나 하고 내가 깨달으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오지 말라고 하거나 저주하시거나 뭐 그러지 않으시고, 심지어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로마 병정까지,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막 조롱하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까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거였구나. 그분의 인내를 내가 이제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 인내가 나의 이 어두움을 덮고 나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이 과정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나의 인생에 채우는데, 여기 보면은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는 for 교회도 되겠지만 by 교회도 되는 겁니다. 이 지금 말씀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흔적을 갖는 얘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이잖아요. 마치 추신하면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거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 나 이제 건들지 마, 이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상쇄가 돼서 나에게 더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 충만으로 남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날 더 이상 건들지 마, 노터치야,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제,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왜 그 말씀을 추신에 붙였냐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유잖아요. 내적 성찰은요, 지금 은유는 내적 성찰 안 돼요. 지우선유도 내적 성찰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 아빠랑 엄마랑 혼내고 회초리도 대고 또 때로는 설득도 하고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자기가 어른이 돼서 이제 선택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내적 성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는요, 그 사람을 구속시키는 게 제자도가 아니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게 제자도예요. 자유롭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소명과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서
이게 정죄인가 책망인가를 분별하고 아 이건 하나님의 복된 책망이구나라는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쓸 때 많은 공격을 받았잖아요. 바울 사도 거짓 사도야. 바울 사도 성경 잘 몰라 이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한 일꾼들이 바울 사도를 되게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에 조금도 너희들이 방해를 놓을 수 없어.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가속시킬 뿐이야. 이런 말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전의를 많이 상실해서 전의를 상실해요. 아 이제 뭐 더 괴롭혀 봐야 하나님 좋은 일만 하겠구나. 아마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 2가 나오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빅터 프랭클이 말한 대로 왜 우리가 그런 자유를 갖죠?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이는 대로 보이는 인과관계대로 나타나는 걸로 말미암은 게 아니구나. 지금도 이 모든 미생물 분자 구조까지 하나님의 레마가 붙잡고 있구나. 심지어 우리의 정신 세계까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가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빗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위대한 말씀이 in Christ 이겁니다. 이게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도 빛과 일반이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 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건 뭐죠? 이제 예수님의 인내가 나의 이 적의와 반감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가 훼손되고 또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우리의 마음이 결핍이 되면서 생긴 부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만 남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적 성찰을 통해서 일꾼이 되는 게 뭐냐? 아, 예수님의 이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살과 피가 나의 인생을 채워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계시록 3장을 한번 보면요. 그 서머나 교회도 칭찬을 받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일 많이 칭찬을 받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냐면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래서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칭찬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인내를 깊이 생각하는 일을 주님께서 중요하고 복되다고 하시냐면 면류관을 주고 싶어서 11절에 면류관은 누가 받죠? 이게 상급이니까 일꾼이 당연히 받는 거고 12절을 보면 다시 한번 그 일꾼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시는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세요. 이 성전의 기둥이 뭐죠? 보아스와 야긴. 뜻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하셨다. 합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박유미 사람이 그림 그렸어요. 너무 잘 그렸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성전의 두 기둥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래요? 기둥이니까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든든히 세우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일꾼의 어떤 뭐라 그럴까 자격, 일꾼이 되는 그 중요한 지점이 예수님의 인내로 나의 이 적대감이 치유되는 거구나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읽으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보아야 하냐면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7장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예수님께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게 어디냐면, 자, 예수님께서 그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음식법 때문에, 레위기 11장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 거룩해진다, 그것 때문에 아니 우리가 정한 음식을 먹어도 또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손 안 씻고 먹어서 그러네. 그래가지고 손 씻고 먹는 거를 규범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규범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께서 6절부터 보면 이사야가 잘 말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냐. 지금 너희가 그 꼴이다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손 안 씻는다고 내 제자를 비판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규범을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짓이 또 뭐가 있는지 아냐?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모욕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였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고르반 예물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이게 그러면 그 꼴이 아니고 뭐겠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공경하는 이 외식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제 가리키신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제발 좀 일희일비하지 좀 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왜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보이는 것 때문에 왜 너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냐. 왜 그러냐면 입술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는 거 아니냐. 마음으로 하나님과 합하면 밤에도 별을 보는 건데 지금 너가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입술로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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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계속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머리 아프네, 힘드네, 슬프네, 뭐 수만 늘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산단 말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거 네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아직도 모르겠냐. 나는 너의 마음에 천국을 주러 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냐. 지금 너가 지금 고민하고 네가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내가 너의 마음에 노크를 하니까 들어오지 마시라고 빗장 걸고 있는 걸 모르냐 아직도. 그러면서 왜 그렇게 티끌 갖고서 사니 못 사니 뭐 되니 안 되니 낙심하고 있냐.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쌓인 것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득 채워주시는데 왜 그러고 사냐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천지를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면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 즉 다시 말해 뭐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쌓아놓은 그것이구나. 이걸 봐야 된다고. 이걸 봐야 돼. 내 마음에 쌓인다. 이것이구나. 내가 이런구나. 내적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스트럭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설교 중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자신의 문제로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중심성이 나를
정말 끔찍하고 끈적거리면서 질기게 묻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이야, 이 자기중심성이 날 이렇게.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예를 든 것처럼 허우성 집사님이 김상문 형제랑 싸워가지고 지금 막 보니 안 보니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허우성 집사님, 상문 형제가 뭐 그렇게 저렇게 했다 치지만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건 허우성 집사님 마음에 쌓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으악! 이럽니다. 이제 막. 그런 말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예. 이제 저한테는 안 그러지만 레이저를 쏴요. 쫙. 슈퍼맨이 돼가지고. 슈퍼맨이 제일 무서운 게 눈에서 레이저거든요. 제가 봤습니다. 영화에서. 배트맨도 꼼짝 못 하더라고요. 레이저가 나가니까. 원더우먼도 막 살려줘 막 이러고. 자기중성이 그렇게 나를 끈질기게 묶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해야지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나는 그 무엇과도 내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아니 올해구나, 올해 노벨문학상 받은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너무 길어서 잘 외우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그래요. 자기는 카프카의 제자다. 궁금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동안 카프카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아니 그렇게 카프카의 성을 찬미하더라고 사람들이. 막 자기 인생 책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길래 저러나.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성의 관리가 있는데 이 관리의 허락을 받아야 성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관리를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아. 그랬더니 그 일을 두고서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 관리를 기다리는 거는 쓸데없는 걸음이자 헛된 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자기중심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하지 마라. 내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에도 절망하지 마라. 그가 말한 절망 속에 희망이 평생 이 땅을 떠돌면서 있지도 없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새로운 세상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었는지 모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을 직면하는 거는 욥기에 나온 것처럼 리워야단을 보는 건데 이건 매우 절망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카프카가 그 절망이 혹시 모르잖아. 희망일지. 그거 하고 그냥 끝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희망을 주셨고 희망이 되셨고 희망으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기중심성을 직면하게 될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구주이시며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나의 육체로 알아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따라가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5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새 언약과 일꾼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의 환멸 어린 모습을 발견할 때 그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